주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합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여전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려움들을 조금은 객관화하고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텨보자, 힘내보자, 그렇게 우리 자신을 격려하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이 점점 커진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앞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작게 보이겠지요. 그러나 계속 그 어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내 앞으로 엄습해 올 때는 나도 모르게 그 어두움과 두려움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그 어두움과 두려움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렸을 때, 그럴 때는 두려움과 어려움에 압도당하는 느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믿었던 그 믿음이 참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또 원망이 좀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또 불평과 탓을 때로는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회의와 상처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이 고난의 어려움, 고난의 이유, 또 고난의 원인,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할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만 한 가지는 깨닫습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구나.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뜻밖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이상하거나 뜻밖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구나.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도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또 형제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외로이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서 자신의 장인에게 죽음의 위협으로 또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왕자의 자리에 오르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에 임해야겠고 또 조금 평안하다라고 우리가 느껴지면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은 자만과 또 교만으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좀 표현하면 인정과 직면인데 이 이야기를 폴 트립 또 목사님이 또 저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자율성과 자기 만족이 헛된 망상임을 일깨워 준다. 이거를 좀 제가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인간의 자율성,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우리가 감당해 보며 최선을 다해 살아보지만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또 질병의 어려움, 일순간에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이 자율성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직면하게 됩니다. 정말 바른 직면이지요. 또 한 가지 그 인정과 또 다른 직면은 자기만의 만족이 얼마나 헛된 망상인가를 깨닫게 되어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진단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말 무엇인지 고난할 때에는 정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락함과 행복함이, 큰 것을 바라진 않지만 이 안락함과 행복함이 나의 가치였고 때로는 주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의 모습들,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고난이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던지는 구절도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기도 하지만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제가 원어를 좀 찾아보니, 원래 쓴 그 영문으로 찾아보니 고난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고난을 통해 자기 직면과 영적인 진단이 이루어지고 나서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그때의 공통점은, 또 이 다윗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와 도전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나의 주님께서 나의 고난에 깊이 관여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지켜달라는 말의 원문은 울타리가 되어달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직역하면 이런 의미이지요. 하나님, 내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 울타리의 의미가, 우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 피하고 있는 양의 존재가 어떤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칠 때는 본인이 목동이었지만, 그러나 고난 앞에 이제는 본인이 양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양은 지킬 만한 힘이 없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들짐승과 맞서 싸울 능력조차도 없고, 양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빨리 울타리 안으로 피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이 고난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나의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렇게 연약한 죄 많은 나를 잘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 나는 피해야 된다는 것. 얼마 전에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동경했던 한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프 때부터 참 멋있었던 형님입니다. 공부도 너무 잘했고요, 또 너무 잘생기셨고요, 키도 크셨고요, 또 얼마나 그 말씀이 좋으셨는지 그분을 참 많이 좋아했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그 시간이 지나가고 먼저 목회 현장으로 가셨고, 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으셔서 너무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나갔고, 얼마 전에 오랜만에, 거의 몇 년 만에 그 형님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죠. 또 대화를 나누는데 또 그분이 하신 이야기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제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목회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으시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도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정말 열심과 그 열정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생각하면 참 비할 수 없는 형님이셨는데, 그러면서 그런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약을 먹은 지가 좀 오래됐고, 고민하다가 당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당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근데 형님이 하셨던 마지막 대화가 제 마음에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종철아,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라 여겼는데 내 욕망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뜻하지 않았던 대답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고, 헌신인 줄 알았고,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내 욕망이라는 거 알았다.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아마 제 평생에 이 마음판에 새겨질 것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철아, 아파 보니까 진짜 예수님밖에 없더라. 너무 힘들어 보니까
뭐 우리가 우울증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고 삶의 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속에 그 형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정말 아파보고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 보니까, 종철아,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예수 잘 믿자.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날 잠을 잘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제 자신의 연약함이나 교육자로서 가장 힘들 때가 내 연약함 때문에 성도들에게 상처나 또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줄 때, 그것보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 한없이 느껴지는 초라함, 누가 손가락질 안 해도 내가 나에게 던지는 그 수많은 그 자책과 자괴감,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전에 부탁드렸던 의사분께 필요해서 또 수면제를 먹고 수면제를 의지해서 최근에 잠을 잤던 게 저도 사실이었고, 그날 그 형님의 말씀에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있구나,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저 형님이 말씀하시는 주님밖에 없더라. 왜 난 이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걸까? 왜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튀어나오지 않는 걸까? 그날 참 많은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다윗의 이 고백이, 한 달 전부터 이 본문을 전하고 묵상은 했지만 너무 큰 은혜와 너무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라는 그 상황이 눈앞에 다 가리워서 눈만 뜨면 보이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좀 상상을 해본다면 다윗이 눈을 감은 것 같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어요. 나 주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에 끌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에 더욱 끌리신다. 당신의 부족함을 더욱 주목해 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합리화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힘에, 우리의 어떤 잘함에, 우리의 어떤 성과에 절대 끌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당신의 연약함에 끌리시고 당신의 부족함을 주목하신다는 것.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그분이 내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 그러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울타리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고린도서 12장 9절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은 내 연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존 오웨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자신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는 확신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능력도 받을 수 없다는 것, 저희가 이것을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장 많이 저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위해서 요즘 많이 기도하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 텐데 하나님,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든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을 찾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즘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찬송가 523장의 후렴입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함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저녁에 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그 은혜 받을 때가 이때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우리 고백 가운데 담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고백의 기쁨,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제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이제서야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고백하오니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녹아내린 기도 제목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요즘도 제 안에 제 입술 가운데 늘 고백할 때에 돌아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무게감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고요. 주님만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의지적으로 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날 위해 예비된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우리 고백 가운데 기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할 때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십니다. 3절, 6절 이 모든 말씀을 녹아내려서 이렇게 한번 기도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채워주신 은혜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채우니 하나님 참 즐겁습니다. 힘들지만 나에게 채워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넘치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채워주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채워주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셔서 힘들지만 나의 것을 나누니 하나님 참 즐겁습니다. 그리고 또 삶 속의 기쁨은 더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 돌아보니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아름답습니다. 3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땅에 있다. 여전히 심히 지나도록 수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 그 땅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성도,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나약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자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바로 땅에 있는 성도 나로 하여금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 나로 하여금 존귀한 자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면 이 3절 이어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심이 생깁니다. 그 피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피의 전제는 누군가에게 피 흘리게 만들어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유익을 얻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림하는 것, 누리는 것, 마치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맨 위에 군림해야 되는 자만 누리고 나머지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존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그러하기 때문에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서 살고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해주십니다. 근데 알다시피 하나님께 받았던 땅, 이스라엘 땅은 비옥한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 그러하기 때문에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도 다윗의 고백처럼 이제 내 모든 즐거움이 그 존귀한 자들,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 기진해 있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에겐 즐거움이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600명이라는 패배자라고 불리우는 600명의 상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600명 중에 적어도 한 100명 정도는 좀 성해야 나머지 100명이 뭐 500명을 섬기기라도 하지. 그 600명은 낙오자요, 실패자요, 상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땅에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상처받고 마음 아픈 자, 그러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는 모든 즐거움이다. 얼마 전에 우연히 어떤 글을 찾다가 월드비전의 그 기아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아이들 중에 쪽방촌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월드비전을 통해서. 근데 우리 그 아이 올라와 있는 나이 아이가 그 5살, 6살, 저희 둘째랑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연이 라면을 불려서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을 불리면 이제 라면이 좀 양이 많아지니까 그래 가지고 동생을 먼저 먹이고 나중에 오빠가 남은 것을 먹고, 그 사연이 올라왔는데 참 많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나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걸까? 조금 내가 은혜 받으면 보였다가 또 은혜 잃어버리면 나밖에 안 보이고 내 자식밖에 안 보이고, 또 다시금 회개끔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의 호소, 또 그런 분들의 어려움들을 보면서 감정이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루마니아에 너무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그 조셉 트슨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를 박해하고 또 그를 고문했던 사람이 너무 신기했던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그렇게 내가 고문하고 박해하는데도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나에게 뭐라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고문관이 조셉 트슨 목사님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당신 안에 뭐가 있기에 그러냐? 그랬더니 조셉 트슨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딱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입니다. 그 연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통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입니다. 어쩌면 그때 그를 고문했던 한 분이 이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 책에서 그 간증을 보면서 조셉 트슨 목사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믿음의 절정이었구나. 조셉 트슨 목사님의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됐구나. 얼마 전에 한 꼬맹이랑 뉴스를 보는데 그 꼬맹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대상을 지칭하고 염두하는 말은 아니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빠, 저분에게선 예수님이 안 보이네. 그 말이 정말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아빠, 저분한테는 예수님의 모습은 안 보여. 이 말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 시대의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난을 겪고 있는 이 세상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폴리갑 목사님처럼 결국엔 화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숙연하게 저 노인을
저 노인을 죽이는 것이 참 내가 너무나 죄스럽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 불신자와 역시 선택받은 자는 다르구나라는 고백을 세상 사람들이 느꼈듯이, 조셉 튼튼 목사님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장이었다라고 말했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동일한 어려움을 살아가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나를 보내신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은 생명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문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계한다. 언제? 밤에 훈계한다. 근데 그 양심이 나를 교훈하다,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원어 보니까 신장이라는 단어이더라고요. 신장이 여러분들 어떤 기능을 합니까? 노폐물을 걸러줍니다. 깨끗한 피를 돌리기 위하여서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이 신장이 망가지면 피가 탁해지고 더러워져서 그 신장의 기능이 망가져서 투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밤마다 이 어둠의 때에, 힘든 때에 그 어두움을 거울 삼아 밤마다 하나님 앞에 거하여 이 신장처럼 이 양심이 이 하나님 앞에 머물 그때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점검케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노폐물을 걸러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더러움은 끊어지고 다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삶이 가득해지는, 날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들한테 뼈저린 한마디를 당했습니다. 아빠, 좀 제발 자기 전에 핸드폰 좀 그만해.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고백합니다. 아빠, 좀 제발 잠자기 전에 핸드폰 좀 그만해. 그 말에 얼마나 핑계 대는지 모릅니다. 아, 뉴스를 봐야지, 때가 어느 텐데. 그리고 아빠 오늘 뉴스를 못 봤기 때문에 뉴스를 봐서 지금 코로나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지. 아닙니다. 신장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아들을 통해 저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중적인 표현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것, 주님이 나보다 앞서신다는 것, 그래야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서 동행하시사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바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삼중적인 은혜,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도 회복되고 내 영이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마음과 영이 기쁘니 내 육체도 살아나고, 시편 90편 14절 말씀처럼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시편 말씀, 이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될 때는 밤에 내 심장이 나로 하여금 교훈할 때, 그렇게 잠들고 아침에 뜰 때는 즐거움과 기쁨, 내 마음과 영과 육체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늘 자주 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늘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지만 3년 전인가요? 고등부를 섬길 때
이 친구에게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온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새 이 친구가 대학교 2학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고3 때 초반에 교통사고도 당하고, 근데 참 기특했던 것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막 머리에, 목에, 몸에 이렇게 막 디스크가 있으니까 충격이 얼마나 컸으니까 보조기구를 하고 주일날 빠지지 않는 녀석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쟤는. 늘 밝아요. 이름 그대로 시온, 참 시온처럼 밝아요. 늘 친구들 섬기려고 하고 용돈이 생기면 누구를 사주려고 하고 참 기특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셨는데 학원이 어려워지셔서 아버님께서 대리운전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친구가 오히려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교통사고의 후유증도 다 벗어나기도 전에 이 친구가 이제 고3이니까 수시시험을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귀에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 친구가 저에게 보내줬는데 막 귀가 시뻘건 물집으로 이렇게 가득하더라고요. 경험해 보신 분 알겠지만 너무너무 이게 아프거든요. 그 아픈 상태에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얘가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학교 그 과 이제 그 수시에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근데 그날 이제 시험 당일이어서 그 학교가 좀 오르막이 있습니다. 얘가 언제 오르막길을 걸어가는데 그 오르막길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쳐버린 거예요. 오르막 올라가다가 그냥 푸석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푸석 주저앉아가지고 너무 서럽고 힘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버텨왔는데 오늘 자신도 없고 귀는 너무 아프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찬양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끔 그 시편 말씀에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 입술 가운데 찬양을 선물해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풀썩 주저앉은 그 상황에 찬양이 아이 입술 가운데 고백되게 하셨습니다. 그 찬양을 고백하고 그 시간을 지나가고 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사진과 한 장과 함께 그날 있었던 상황들을 문자로 보내줬는데 그 문자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 가사에 나를 응원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지난 토요일 면접 보러 가던 길이 떠올랐는데 비록 혼자 걸어가는 길이었지만 주님이 저의 어깨에 손을 얹혀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셨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 혼자 걷는 등굣길에도 학원 가는 길에도 어딜 가든 주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중간에 중략을 하고 마지막 이 친구의 문자가 참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만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얘가 그날 면접 보고 와서 저에게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떨어졌을 거라고. 왜? 그랬더니 아니 면접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교수님한테 간증하고 왔다는 거예요. 면접 볼 때 오늘 올라오는 길이 있던 이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막 교수님에게 뜬금없이 그 은혜를 나누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로 그 학교를 붙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학교 올라가는 면접길에 너무 힘들었던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아름다운 곳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빠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달라 하고 아빠가 그 사진을 받고 그림을 그려줘서 아들에게 보내줬던 거예요.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힘들 때마다 제가 이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앞서 가시고 나와 동행하시사 어깨 동무하며 함께 해주시는 저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듭니다.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말씀처럼 또 이 시편 말씀이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시편 중에 금메달이라고 여기는 너무나 소중한 고백이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끝까지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고백 가운데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채워준 은혜로 누군가를 채워주고
나에게 주어주신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동행하여 주시사 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